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도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에 상이 있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에는요,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6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주일 후 7번째 주일을 지나고부터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입니다. 원래는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 6월 둘째 주일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셋째 주일까지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단체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받은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그 성령 임재가 왜 중요한가? 그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하고부터 교회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각 마을마다 있던 회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고 그 정도였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말고 모여라 해서 모여서 계속 거의 날마다 기도하고 모이다 보니까 성령이 갑자기 임재하게 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 신약시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개념 정리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다. 주의 영리에 거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미지화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모여서 비로소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모임에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그 성령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그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성령이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며 우리의 본성과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고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화되는 것은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은 부패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마귀의 믿음에 불과하며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받기 전에는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가슴 열고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법과 제도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은 성도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구하면은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사실 이미 구약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시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모였던 초대 교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임하고부터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은 신약 때만 그런 게 아니죠. 구약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주자주 나타났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럼 구약과 신약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는요, 구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 베풀 때 주시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그러면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찾아보면요, 첫째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채우신다,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고 돕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할 때는 연약함이 무슨 의미인가? 원어에서는 강함이라고 표현하는 스테노스의 부정형으로 아스테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테니아라는 것은 힘이 부족한 상태, 강하지 못하고 유약한 상태, 나약하거나 신체적으로 불구인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단 구체적으로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약함, 정서적인 약함, 정신적인 약함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더 빌리면은 상처받아 잘못된 심령, 나약함으로 의지가 약한 심령, 불안함으로 용기를 내지 못한 심령, 확신이 없어서 의심이 있어서 좌왕우왕하는 그런 상태, 이런 심적인 모든 약한 상태를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은 사실상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지만은 연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확신이 없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은 죄를 짓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인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음이 의지가 약해서 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행하면은 죄가 되는데 하자고 자꾸 강요하면은 약한 사람은 쉽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상황이 닥치면 그 상처 때문에 건전한 생각을 못하고 건전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얽매여 있고 억눌려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죠.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자라오면서 너무 없이 지내다 보면은 욕심이 자꾸 생겨서 그 욕심이 자기 인격이 되어버리면은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그러한 심령까지 다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더 건전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에 내 약한 부분이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 몸도 연약한 상태나 질병 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낫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안 받아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몸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이나 우리 생각이나 생활을 다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령께 도움을 구해보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건전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어 줍니다. 아, 내가 어릴 때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들에게 힘들어하면서 살아왔구나. 성령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알게 주시는 겁니다.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상처를 고쳐 주셔서 건전한 자아를 가지고 신앙성을 바로하게 주옵소서 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고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될 때에 그때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가 됩니다. 그때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생각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씩 치유하시고 회복해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신앙생활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영적인 자존감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령께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진단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연약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약함을 도와주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씩 영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내 약함을 고백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으로 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우리 위에서 간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오직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은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27절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내가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성령이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기뻐하면서 나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존 깔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돕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성도들이 다 기도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누구 찾아갑니까? 사무엘 선지자나 제사장 찾아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하는 거죠. 왕도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전능하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신 것이죠. 아버지 앞에 편하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갈병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기도 우리가 사실상은 내 자격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 자격을 주셨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무조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기도하고 돕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생활 하라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나를 돕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도 내게 집중해서 내 기도를 돕고 있으면은 내가 내 욕심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기도하게 하는지 때로는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하라고 자꾸 마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내놓고 그 기도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나를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여 내가 기도할 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열고 기도 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런 기도도 해라 저런 기도도 해라 라고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니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보기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주의 종을 위해서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기도하려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중보자로 사역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중보기도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문제 기도하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이건 아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같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바꾸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일방적으로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고 대화할 틈이 없고 간섭할 틈이 없어서 못 느낄 수 있지만은 성령께 마음을 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기도하는 나 자신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히려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경향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방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 항상 돕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으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다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내 기도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영입니다.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30절을 보시면은 성령은 미리 정하신 성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에 의해서 부름 받아서 예수 믿게 되다 보니 다 의로운 사람, 의인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이 종용하시고 또 우리를 때를 따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영화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기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그 내용이 10장에 있습니다. 거기 얘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보아라. 가다 보면은 선지자 무리들이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들고 예언하게 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에게 그렇게 그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며 내려올 때에 그 앞에 서면 너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영적인 것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던 이 사울은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짓고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요, 성령이 임재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장차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동네 사람들도 사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암몬 나라는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쳐들어와서 길앗 야베스에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저히 암몬 사람들과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항복을 합니다. 예, 우리는 싸울 생각을 못하니 아예 조공을 바칠 테니까 침략하지 말아달라.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들 눈을 다 빼고 공격하리라. 그렇다면은 잠시 기다려달라. 우리나라도 싸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열을 주면은 당신들과 대적해서 싸우겠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7일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전령의 소리 듣고 암몬이 쳐들어왔으니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소리 높여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리를 듣고 물으니 나하스가 공격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 들은 사울은 울고 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농부들인데 누구는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사울은 싸울 의욕이 생기고 암몬에 대한 분기가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잡았어요. 각을 뜨고 다 소고기 덩어리를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군사 모집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이 왔고 유다 사람들이 3만이나 모여와서 33만을 가지고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암몬을 공격했는데 암몬 사람이 다 참패하고 도망갔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요 다 죽고 도망하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모는 농부의 아들인 사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단한 사람 됐습니까? 영화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용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손해보고도 섬김이 됩니다. 성령은 이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욕심과 세상 유흥에 끌려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과 악을 이기고 부정과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을 베풀고 의롭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의를 이루어 가시고
또 영적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살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사람 아닌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결단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